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가운데 온전히 회복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사생결단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문으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밑에 한자 사생결단으로 이렇게 바꾸어 써봅니다. 위에 있는 사생결단은 죽을 똥 살똥 한번 해보자, 끝을 보자 하는 그런 말이 되겠지요. 밑에 있는 사생결단은 네 가지 인생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인생 중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한번 결단을 제대로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사생결단이라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 네 가지 인생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미생입니다. 미생. 우리 교회도 미생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조금 다르지요. 이 미생이라는 말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생물이라고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미생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낯설게 여겨졌습니다. 2014년 드라마 미생이 인기 1위에 방영되면서 그때 비로소 미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이 미생이라고 하는 뜻은 바둑용어로서 아직 살지 못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차하면 죽을 위기, 바로 사석 위기 가운데서 번갈아 두는 상황을 바로 미생이라 말을 합니다. 이 미생보다 조금 나은 삶이 무엇일까요? 기생입니다. 기생은 이미 살았다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살지 못하고 다른 이의 도움으로 생을 이어가는 걸 기생이라 합니다. 자, 이 기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영화가 있지요.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켰고 또 감동을 주었던 영화 기생충입니다.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기생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통찰력이 빛나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계급이 되어버린 빈부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는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줄 때입니다. 냄새를 극복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 빈부의 격차, 계급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나고 파국으로 끝이 나거든요. 제가 이렇게 고상한 용어를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 영화를 보시면 핵심 포인트가 바로 냄새입니다. 냄새로 인해서 계급이 나누어져 있고 그 냄새 때문에 결국에는 이 빈부격차, 계급 차이가 극복이 되지 못하고 그게 결국에 아주 안타까운 결론으로 이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미생, 기생이 있습니다. 자, 이 미생, 기생보다 나은 삶이 무엇일까요? 공생입니다. 공생. 공생은 우리에게도 제법 익숙한 말이지요. 서로 도우며 함께 사는 삶. 이게 바로 공생인데요. 공생의 삶을 살려고 하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에 잘 드러나듯이 냄새를 극복해야지 됩니다. 같은 냄새, 향기를 공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공생은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을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또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을 하지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빈부로 인해서 나눠질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은사가 많고 적고에 따라 신앙의 깊고 얕음에 따라 나뉘어질 것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이 방귀를 튼다 라고 하는 표현 아시죠?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곧 식사도 하셔야지 되는데 이 서로 편하게 방귀를 낄 수 있을 때 방귀를 튼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부부가 서로 방귀를 트지 않으면 아직까지 공생관계가 아닌 거죠. 부부가 편하게 한 이불에서 방귀를 낄 수 있어야지 진정한 공생관계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생, 기생, 공생 이 세 가지가 인생의 전부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한 가지 더 인생을 포함시킬 텐데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하지요. 이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영생을 떠올리면 사람들은 피식 웃습니다. 영원히 산다. 얼마나 지겨울까. 생이라는 것이 태어나면 죽음이라는 끝이 있어야 제맛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실제로 안 죽어봐서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과 사를 모두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에만 약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면서 항상 평온을 유지하셨는데요. 그랬던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앞에서만 철저하게 민낯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 앞에서일까요? 바로 죽음 앞에서입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죽음만큼은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죽음 그 자체는 결코 경험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태어났으면 그런 죽음을 맛보아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건 결코 환영할 일이 아닌 겁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생을 누린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거지요. 하지만 사실 죽음만큼이나 영생은 이해에 불과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면 얼마나 따분할까 라면서 자기 수준에서 영생을 이해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정말 따분할까요? 영생은 별로 바랄 것이 못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영생, 이 영생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영생에 대한 오해는 사라집니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도 사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죽음과 세상이 경험하는 죽음은 다릅니다. 조금 달리 표현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죽으면서 경험하는 죽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경험한 죽음, 이것도 사실 다르지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죄인으로서 죽으셨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시고 성령과 교제하시며 지내셨지만 죽음 앞에서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시면서 동시에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셨기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죽음과 똑같은 죽음을 우리 주님은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과 함께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이나 세상 사람들의 죽음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불치병으로 고생하다가 마지막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생을 마감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이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적으로 영생을 누리고 있기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뿐입니다. 오래 묵은 옷을 홀홀 털어버리는 이 시원한 상쾌함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고통으로 신음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영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신의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과 누리는 영생으로 상쾌함을 경험합니다. 물론 목사님이 죽어봤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생을 누리시다가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은 비록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시지만 그 눈이 또렷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호흡이 평안한 것을 저는 목격했더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다하여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입니다. 사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고독과 절망 속에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처럼 생을 마감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안식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사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고독과 절망의 탄식 속에 죽기 싫어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참된 안식을 위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과 같은 죽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오롯이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요. 이 바울의 고백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은 사실 복음의 정수입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붙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영생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암송해 줄 수 있다면 아주 명쾌한 답이 될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도전과 또 힘을 주고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영생을 경험하지만 아직은 완전한 영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말을 합니다. 육체 가운데 산다는 건 결국 믿음 안에 산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사생, 네 가지 삶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나는 사는 것이 아닌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거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 미생의 나가 아니겠습니까? 아직 죽은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산 것도 아닌 미생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 사는 나가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나는 어떤 삶일까요? 육체의
기생하는 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육체 가운데 사는 나는 누구냐?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 육체 가운데 사는 나는 누구냐? 이 육체 가운데 사는 나, 기생하는 나를 바울은 믿음 안에서 사는 나로 다시 풀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나. 이 나는 바로 그리스도와 공생하는 나지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미생이 아니라 공생인 이유는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공생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십자가는 미생, 기생, 공생, 영생이 공존하는, 혼재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신 장소이고 또한 우리 자신이 생명을 버리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자신이 생명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생 상태로 철저한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즐거운 교환이라는 표현은 루트가 썼던 표현인데요. 이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즐거운 교환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 중입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사는 나 자신을 보면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답답하지요. 왜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왜 나는 여전히 세상의 정욕과 이 욕심 가운데에서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정말 우리 스스로도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육체 가운데 사는 나, 동시에 믿음에서 사는 나가 또 있습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혼란과 혼돈의 상태인지 로마서 7장에서 잘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정말 공고한 사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 없이 이 땅을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공고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항상 경험한다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영생을 경험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듯이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참 조금 버리셨다는 표현이 어색해서 제가 원어도 보고 영어 성경을 봤더니 NAS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이 버리신을 deliver himself up 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저도 잘 못하지만 이해를 위해서 그러는데요. 이 deliver up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에 deliver up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 버렸다는 표현보다는 자신을 주셨다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셨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주셨다면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찬양을 보니까 우리 찬양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다,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처럼 주신 것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여겼는데요. 또 그게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을 보게 되면 바울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은 억지로 하시는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 안을 비우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빈 공간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오셔서 육체 가운데 사는 나와 믿음으로 사는 나가 치열하고 곤고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진정한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미생, 기생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을 나에게 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비록 육신에 있는 육체 가운데 사는 나와 또 믿음으로 사는 나가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충돌하고 갈등하고 혼란을 거듭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심으로써 그 모든 혼란들을 다 잠재워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령한 경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역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고백하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날마다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이 은혜를 더 깊이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그림은 바로 홀만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작품의 원화는 옥스퍼드 캐벌 대학 채플에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이 헌트는 40년이 지난 후에 이 그림을 다시 그려서 영국 런던 성바울 성당에 걸어두었습니다. 이 그림 밑에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딱 새겨져 있는데요. 이 4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다음에 그가 다시 이 그림을 그렸다 하는 것만 해도 이 그림이 얼마나 그의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두는지, 가치가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홀만 헌트의 마음을 알아서인지 존 러스키는 1854년 5월 더 타임즈에 이 그림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림의 왼편에는 사람의 영혼의 문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 보시면은 그림의 왼편에 노랗게 있는 문이 있죠. 그게 바로 사람의 영혼의 문이라는 겁니다. 문은 단단히 잠겨 있고 문빗장과 못쓴 녹이 서로 있습니다. 또한 무성한 담쟁이 덩굴로 문기둥이 뒤덮여 있어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박쥐가 문 주위를 날고 있고 문지방에는 가시덤불과 쇠기풀, 잡초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밤에 그 문에 다가가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주님께서 문을 밀고 들어오지 않고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 이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셔야지 되고요. 또 이 문에 손잡이가 없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문에 손잡이가 없다는 것은 문을 당겨야 될까요? 밀어야 될까요? 문을 밀어야 된다는 말이죠. 문을 밀어서 열어야 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그 문을 밀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라고 명령을 하셔도 될 만큼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하시지 않고요,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강제로 어떤 사람의 삶에 들어오시지 않으시지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만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문은요, 건너편에서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집 안에서 보면 못 박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며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내어주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미생, 기생, 공생, 영생, 이 네 가지 삶은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결단을 하는 가운데 아직도 미생의 상태에 있다면 영생을 향해서 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생의 상태에 있다고 하면 이 육체에 기생하고 있는 나 자신을 다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 되는데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없이는 영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십자가에서 울려 퍼진 그 못 박히는 소리, 주님의 그 사랑의 신음소리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도 없고 주님과 영생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2024년 십자가를 더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이상 죽음은 없습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저희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는 가운데에 날마다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삶에서 이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서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못 박히는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한없이 신음하시는 것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드리시는, 노크하시는 그 주님의 노크 소리가 들리게 하셔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굳게 닫혀있는 마음을 온전히 열어내게 하시고, 삶의 공간마다 시간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